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꼭 말씀 들을 분들만 보내달라고. 제 시간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좀 딱딱하지만은 그래도 오히려 딱딱한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성도들의 그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열심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열심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열심은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열심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8장, 9장,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동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째도 영혼 구원, 둘째도 영혼 구원, 셋째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짊어져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주시고 가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28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열심을 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과연 유익이 될까라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가면서 열심을 좀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동족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어찌했든 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사도 바울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담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과연 나도 혹여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그런 잘못된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본문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지만은 실상은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하실 때에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네,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을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수고를 하고 있다고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현재 자신들에게 귀에 들려오는 이 복음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 자체를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분명히 구약에 보면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냥 거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를 대지 마라.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미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 시대에 돌아가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를 바로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본문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에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불순종했다는 말도 들어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그런 뜻이 더 강하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상당히 큰 죄악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는 것은 더 큰 죄악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따랐기 때문에 이런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오래 살지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쉬운 예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왕으로 세울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착했던 사울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괴롭힌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진멸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진멸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갓난아기든 간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단은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요. 또 눈으로 보기 좋은 짐승들, 살찐 짐승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했다고 하나님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결과적으로 사울 왕은 본인은 몰랐는데 이 불순종과 이 하나님 말씀 대적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순종을 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빨리 사울 왕에게 왕권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적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1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런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넘어왔어요. 동일하게 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 봤을 때는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런 현상이 이때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사람들의 불순종과 사람들의 대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려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말세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은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도 믿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기적으로 옆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심령은 굳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미 이사야 시대, 바울 시대에 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16절과 함께 17절에도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말씀 들을 때부터 벌써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훌륭한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딱 닫고 있어버리면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한다 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마음에 내 마음을 쑤시지 않습니다. 찌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미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불순종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판이 이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도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의 역사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본문 16절과 17절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추정한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21절까지가 구약의 시편, 신명기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근거를 보시면은 우리 18절 보십시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당시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적을 때에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었고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바꾸어서 설명하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포되었듯이 지금 복음도 지금 널리 세상에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유대, 로마, 소아시아 특히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이미 선포가 되었어요. 심지어 로마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가 된 당시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 유대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런 핑계를 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면에 볼 때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내 마음이 거부를 해버리면은 복음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유대인들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서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고 실질적인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또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19절에 보시면은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9절 나가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은 신명기서 32장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32장 인용 말씀인데 이 32장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총회에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노래라는 그런 소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그 1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안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상상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모세의 오경을 옛날부터 받았습니다. 회당에 모일 때마다 늘 듣는 말씀이 바로 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오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신명기에 넘어가시면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서 32장 21절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신약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시기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 로마 정부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불순종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사야의 예언을 부정하던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애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은 애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 말 안 하고 아비 집을 떠났어요. 물론 아빠와 처음에는 같이 떠났지만 또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도 의논도 하지 않고 여러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대접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의 온전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믿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날마다 회당에서 상고했지만은 실상은 마음으로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손을 벌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지 또 불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실상은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를 해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웬만한 분들 다 네라고 대답하시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네라고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마치 죽을 것 같고 신앙을 붙들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좀 안 좋더라고. 성경에 보시면은 불순종한 자에게는 삶의 형통을 누리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불순종이라는 불순종. 또 심지어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중에도 복음을 들어도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불순종은 이제 핑계를 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그 말씀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들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10가지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100가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에 절대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결국 그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고요. 이왕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바라볼 때에 바울은 불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에 능담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고 라고 평가를 합니다.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비유로 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실상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실상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지만은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는 너희 모습들을 돌아보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부족한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아버지 두 팔을 벌리면서 아버지 불순종하는 자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원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냉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불순종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과 신명기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한번 주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서문교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날마다 귀한 열매들만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밤의 예배 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